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그 아이가 자라고 또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돌봄, 긴 시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소가 송아지를 낳은 다음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즉시로 벌떡 일어서서 또 움직이고 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많은 그러한 노력들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또 많은 또한 그런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늘 따라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때로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 같은 길들을 걸어가신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랑 맺냐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유아들, 자녀들이죠. 또 너희의 아내 뿐만 아니라 내 진중에 있는 객들,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들부터 물을 깃는 자들, 이 종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그들 집안에 있는 종들, 나그네, 아내, 여자, 또 자녀, 또 모든 남자, 그 지파, 그 지도자들 모두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언약을 맺는 그곳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앞장에 봤던 28장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너희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손주들, 또 그의 후손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내용을 표현한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이거보다 한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10절도 그렇고 12절, 13절, 15절 보면 반복해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이 앞에 보게 되면 청정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과 이거보다 더 많이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지금 이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뒤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너희가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여러 민족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다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여러 민족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과 더불어 또 싸우고 또 그들과 과할 때에 너희가 이와 같은 우상의 죄에 또 가증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저주의 말씀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28장에 나와 있는 그 긴 저주의 그 내용이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저주받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쓴 뿌리, 독을 품은 그러한 풀과 또 쓴 그러한 풀의 뿌리가 너희의 마음속에 생겼다. 사실은 이것이 원인입니다. 왜 이들이 불순종하느냐? 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들의 심중에 독초가 생기고 쑥의 뿌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천하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그것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 하라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아담에게 저주 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 복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어쩜 저거 하나는 먹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지금 그것만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것. 다만 그걸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스스로를 경계하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싹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 쾌락, 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초적인 것들, 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그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멸망이 또 오고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평안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보기에 또 본인의 생각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이러면 안정감이 있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독초가 생기고 쓰개뿌리가 생기느냐? 이것은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독초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날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통하여 흡수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수의 강 옆에 우리를 옮겨 심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었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그 생수를 빨아들이는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시는데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아들이는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의 강으로부터 그러한 생수를 빨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한순간에 맺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북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세순에 있는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